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80절, 장수는 길지만 절은 좀 짧습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합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하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멈칫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짓는가 하려 물으니 그가 소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우리의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그 조상을 공의로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였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공의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서 나라는 단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네, 지금 누가복음 1장은 연말의 대강절과 같이 맞물려서 특별히 강해 설교가 아니라 주제 설교로 지금 말씀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마침 그 본문에 나와 있는 단어와 내용이 주제하고 맞아서 같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의 긍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크신 긍휼, mercy. 이게 도대체 왜 그렇게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왜 그렇게 다가오는지에 대하여 한번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받아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정의하는 이 구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definition.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describe하는 description이 있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이야기를 통해서,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계시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죠. 믿음이나 사랑 이런 개념은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이 뭔지, 사랑이 뭔지, 소망이 뭔지를 풀어가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definition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데피니션으로 혹시 아시는, 기억나는 구절이 좀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오늘 그 이야기가 맨 마지막에 나올 거고요. 그 외에도 또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말고도 지금 기본적으로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그러니까 지금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라. The Lord our God, the Lord is one. 한 분이시다. The Lord is one.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라는 definition, 정의가 나옵니다. 또한 하나님은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정의할 때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순서를 바꾸기가 좀 어려운 신학적인 개념이어서 말씀 그대로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지금 표현되고 있고요. 또한 하나님을 누구라고 이야기하시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다. God is Spirit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definition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빛이시라. God is light.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이 내용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definition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와 여러분이 가장 잘 아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번 요한일서 4장 8절과 요한일서 4장 16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 있음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God is love 라고 이야기하는, God is one, the word is God, God is spirit, God is light, God is love 라고 이야기되는 이런 정의의 일들이 이 성경에 이렇게 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특별히 여러분, 저와 여러분, God is spirit, God is one, God is light. 이 빛은 우리가 보는 이 빛과 다르기 때문에 어떤 개념인지 이것을 통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는데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계시하는 통로로 이 데피니션 중에 특별히 the word is God, 하나님은 말씀이시니라 라는 이것은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계시하십니다. God revealed himself through the word of God.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계시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말씀으로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도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이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계시의 통로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시의 통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을 압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는 통로로 삼으시는 두 가지, 말씀과 사랑으로 성경은 이렇게 말해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성경에 하나님이 특별히 말씀으로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랑이 좀 표현돼야 되는데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표현하십니다. I love you.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I love you 하십니다. I love you. 내가 너를 사랑해. I love you.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도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I love you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아주 다양한 표현을 하십니다. 네가 얼마나 보배롭고 소중한지 몰라. 네가 얼마나 존귀한지 몰라. You are so precious and honored in my sight. 내 눈에 너무 보배롭고 존귀해. I love you 라고 표현을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이것은 성경의 현재형으로 나옵니다. 그죠? I love you. 나 지금 내가 너를 사랑해. 성경을 보니까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쭉 사랑해 왔어 라고 현재 완료로 사랑을 표현한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우리 한국말로는 이 표현이 안 나오는데요, 영어 표현으로는 이 시제가 나옵니다. I have loved you. 내가 너를 쭉 지금까지 사랑해 왔다. With an everlasting love. 정말 한없는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해 왔고, 지금까지 사랑해 왔고, 지금도 너를 I love you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이 I love you는 참 대단한 그 표현입니다. 아이들도 너무 좋아해요. 그죠? I love you. 요즘 우리 막내가 왜 이렇게 갑자기 스윗해졌는지 하루에도 몇 번씩 I love you를 해줘요. 완전히 막 녹겠어. 딸 없는 사람 어떻게 살아? 정말 막 녹아요. 우리 와이프는 안 해줘. 우리 와이프는 사랑한다는 말 잘 안 해. 뭐 저도 잘 안 하니까 뭐 니캉네캉 뭐 상관이 별로 없는데, 근데 사랑한다는 말 들으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막내는 그 말에, 여러분, 우리 남자의 둘째는 남자애들은 I love you를 해도 이렇게 맞대가리가 없어요. 그냥 I love you는 그냥 지나가는 말이야. 근데 막내는 I love you 하는데 거기 이렇게 막 담겨져 있어. 그냥 내 지갑이 막 열려.
어쩔 수가 없어. 그냥 아빠 나 가스머니 떨어졌어 그러면 여러분 개 자동차에 한 25불 30불도 안 들어갑니다. 50불 줘, 무조건 50불. 그냥 I love you라는 그 말 한마디에 그냥 녹더라고요. 참 사랑이라는 단어에도 이렇게 뭐가 담아서 전달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정말 해봅니다. 자, 이렇게 I love you, I have loved you 라고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I will love you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여기에 He will quiet you with His love. 하나님께서 He will love you. 자,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미래에 이르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향해 쏟아지는 사랑이다라고 고백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5가지 사랑의 언어에 5가지 사랑의 언어를 이야기하는데요. 그 중에 언어가 꼭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말이 맞죠. 어떤 사람은 아무리 I love you라고 이야기해도 사랑을 못 느껴요. 진짜 어떻게 표현해야 I love you 대신에 인정하는 말을 해야 I love you를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 이거 참 잘해. 와, 너 이런 걸 다 했구나 라고 내가 한 일에 대해서 affirmative, 긍정해주고 받아주는 말을 하면 I love you 라는 말을 진짜로 듣는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까 그러셨죠. 내가 너 참 보배로워. 뭐 이런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제로 우리에게 인정해주는 말을 하면서 우리에게 사랑 고백을 하십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아무리 I love you도 소용없어. 같이 시간을 좀 지내야 돼. quality time. 그냥 시간이 아니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야 돼. 그렇죠. 사랑은 함께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기 위하여 임마누엘의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I love you의 하나의 모습입니다. He says I love you through the Emmanuel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선물, 어떤 사람은 소용없어. 아무리 같이 지내고 뭐래도 선물 줘야 돼. 선물. 뭘 주고받는 게 있어야 뭘 사랑이지, 뭐 아무것도 안 주면서 무슨 사랑이야, 뭐 이런 느낌을 갖는. 솔직히 저는 이런 게 별로 없어요. 뭐 받고 주는 게 뭐 꼭 있어야 사랑이라는 느낌이 없는데,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진짜 딴 게 아니에요. 선물이 대단한 거 줄 필요가 없어요. 이런 분들은요, 의미 있는 선물을 주는데 아무거나 주면 정말 속상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밤새 우리 아이들 중에 그 막내 애가 밤새 뭐를 만들어서 줘요. 그러니까 어떤 때 미안해. 나는 그게 대단하지 않아 아는데 걔는 그게 되게 소중한 거예요. 근데 딴 게 아니야. 그걸 잘 가지고 있잖아요. 애가 너무 좋아해요. 그걸 소중하게 간직하는 걸 너무 좋아하더라고. 그걸 아무데나 이게 처박아 두면 애가 너무 속상해요. 우리 큰애는 이게 잘 안 돼. 남자친구가 선물을 줬는데 맨날 식탁 위에 그냥 내버려져 있어. 남자친구 되게 보면 속상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맨날 제가 뒤져서 뭔가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런데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주고받는 것 통해서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 선물을 주시죠. 성령을 주시고 기도응답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응답을 내주시고 선물을 주세요. 또한 봉사, 서비스. 이 봉사가 러브 랭귀지인 경우는 참 무조건 섬기면 사랑하는 줄 아는 거예요. 옛날 어른 중에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내가 열심히 너를 섬겼는데 어떻게 엄마 아빠한테 이럴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러브 랭귀지가 섬기는 겁니다. 나름대로 섬겨왔기 때문에 사랑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섬김을 받는 사람이 섬기는 것이 러브 랭귀지인 경우에는 그걸 알아듣는데 이걸 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다는 거야. 나는 죄송한데 쭉 짜고 섬겼는데 이 사람이 그걸 아무것도 몰라. 이거는 상대 랭귀지가 러브 랭귀지가 서비스가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영어하고 한국말 서로 못 알아듣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상대의 러브 랭귀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5가지 다 하세요. 스킨십. 여러분 사랑하는데 꼭 만져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집 강아지가 그래요.
우리 강아지 이러면 노상 옆에서 붙어 있어요. 고양이도 아닌 것이 꼭 제 발 앞에 이러고 앉아 있거나 손님이 오면 꼭 발 위에 앉아야 돼. 아이 정말 귀찮아 죽겠어. 어떤 때는 저리가 임마 이러는데도 얘는 그게 사랑인 거야. 자꾸 만져줘야 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문둥병자들, 아무도 만지지 않는 사람들을 만지십니다. 그리고 나음을 입을지어다. 네가 원하는 대로 될지어다라고 이야기하심으로 아무도 만져주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다가오시면 만지시는 일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죠.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귀한 러브 랭귀지로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요, 세상은 이렇게 해서 사랑이라는 것을 정의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이 정도의 사랑이 아니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난 사랑은 이것을 뛰어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며 다가오지만 사랑의 핵심이, 사랑의 그 근본이 그게 아닙니다. 만져주지 않기 때문에 사랑이 아니다,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기 위해 이렇게 하시지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성경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이겁니다를 이것을 통해서 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This is how we know what love is. 우리가 사랑이 뭔 줄을 알 수 않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다는 것 때문에 진짜 사랑이 뭔 줄을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진짜 사랑이에요. 사랑의 미믹, 사랑의 이미테이션이 아닙니다. 사랑의 겉모습과 그냥 사랑의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사랑의 진짜가 있습니다. 참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은 뭐냐? 실제로 목숨을 내어놓는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깨달아질 때, 그 사랑이 내 사랑이 될 때 구원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뭔 줄을 아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랑이 언제 진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오느냐? 하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이 깨달아질 때 저와 여러분에게 참 사랑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철이 든다고 하죠. 철이 드는데요, 어렸을 때는 뭐 선물 주고 잘해주고 하면 다 사랑인 줄 압니다. 우리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데이트할 때 나한테 잘해주니까 사랑하는 줄 압니다. 근데 미안하지만 그건 사랑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건 사랑의 모습일 뿐입니다. 철이 들 때는 부모가 나를 잘해줬기 때문에 부모의 사랑을 깨닫는 게 아니라 진짜 부모가 나를 사랑했던 그 사랑을 깨달을 때 철이 드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요.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저번에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나를 응답하십니다. 맞아요. 그거는 소위 세상도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선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건 사랑의 본질이 아니에요.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통로는 될 수 있지만 진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사랑은 내게 아무리 잘해줘도 소용없습니다. 진짜 사랑의 중심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의 목숨을 내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우리의 사랑,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냥 아는 사랑 말고 사랑은 이런 거야, 사랑은 뭐 이런 모습, 이것을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아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한 사랑이 아니십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겐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오늘 사랑의 본질 두 가지가 여기 나오는데요. 그 중에 먼저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놀랍습니다. 제가 1982년도에 폐결핵을 걸렸습니다. 다 죽어갖고 열이 아무래도 안 떨어져서 정말 맨날 까부러치고 겨우 살아나고 까부러치고 살아나는데 그때 깰 때마다 어머니가 옆에 계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하신 말이 있습니다. 내가 대신 아플 수만 있다면,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죠. 내가 대신 아플 수만 있다면. 맨날 까부러치는 아들을 보니까 너무 힘드신 거예요. 참 얼음물로 맨날 찜질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심지어는 나중에는 의사가 불가능하다고 이제 죽음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망 판정을 받았을 때 어머니가 우시면서 얘기해, 내가 대신 죽을 수 있다면. 맞습니다. 어머니 사랑이 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그게 해본 말이 아니라고 진짜 믿습니다. 진짜 그러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아십니까? 그래도 어머니는 못하십니다. 왜냐하면 어머님이 죽는다고 내가 살아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님이 대신 아플 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세상에서의 사랑은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참 사랑인 이유는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사랑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하고 싶을 뿐입니다. 사랑도 하고 싶어요. 사랑도 내가 할 수만 있다면 하겠다라는 거지 진짜 참 능력이 그 가운데 없습니다. 참 사랑이 뭔 줄 아십니까? 그 가운데 참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참 능력이 사랑이시라는 겁니다. 제가 예수를 만났을 때 감격하고 감동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나를 그렇게 사랑했어도 나를 위해 대신 돌아가실 수도 없을 뿐더러 나를 살리실 수도 없었습니다. 사랑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살리시는 거예요. 나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참 사랑이십니다. 불교에 부처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부처님을 폄하하지 않습니다. 부처님 존경합니다. 부처님 귀하신 분이십니다. 단지 그분은 귀한 사람이시라는 거예요. 신이 아니십니다. 부처님의 한 예화가 있습니다. 불교 다니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어느 날 한 과부가요, 울면서 부처님을 찾아오십니다. 석가모님에게 오셔서 제 외아들이 죽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라고 울며 부탁을 합니다. 그때 부처님이 그 과부에게 아래 동네에 내려가서 아무도 죽지 않은, 한 번도 죽지 않은 집에 가서 쌀을 얻어다가 죽을 씌워서 아들 입에 넣어주면 아들이 살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지만 그런 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과부는 아무 생각 없이 진짜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아무도 죽지 않은 집을 찾아 문을 두들기며 아들을 살리고 싶어서 문을 두들기며 묻습니다. 이 집에 아무도 죽지 않은 일이 있습니까? 동네를 다 돌아다녔지만 단 한 집도 없습니다. 울면서 다시 석가모니 앞에 옵니다. 그러자 석가모니 울면서 아무도 없었습니다 라고 답을 하자 석가모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겠느냐? 정말 불쌍히 여기며 얘기합니다. 알겠느냐? 이 이야기는 죽음은 모든 인간에게 당연하다는 것을 가르치는 귀한 가르침입니다. 맞습니다. 석가모니께서는 그 가르침까지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인성에 한 과부가 아들이 죽었습니다. 외아들입니다. 사람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여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그때 예수님이요, 정말 신기하십니다. 성경에 거의 모든 병자를 고치고 일들이 있을 때
항상 그 사람들이 먼저 요구를 합니다.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부탁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합니다. 심지어 죽은 나사로의 오누이들이던 마르다와 마리아가 빨리 오셔서 우리 오라버니를 살려주십시오, 낫게 해주십시오라고 사람을 보냅니다. 이렇게 부탁하고 드려지는데 이 사건만은 신기하게요, 아무도 부탁하지 않는데 예수님이 그냥 불쌍히 여겨서 울지 말라고 합니다. 불쌍히 여기십니다. 이건 아무도 요청하지 않은 겁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울지 말라 하시면서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관에 손을 대시고 맨자들이 서자 청년아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야기하심으로 그 청년을 살리고 또한 그 청년을 어머니에게 주시는 얘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석가모니는 비슷한 상황에서 죽음에 대한 가르침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철학이요 종교요 이 세상의 일들입니다. 석가모니는 굉장한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살리는 능력이 있는 참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능력이 어디를 통해서 나오냐면 지금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부탁하지 않았을 때, 아무 일도 없는데 그냥 저 사람이 불쌍해서 온전히 그 불쌍한 마음 때문에 다가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이 청년을 살려내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제 개인적인 해석입니다만 이 과정을 보면서 꼭 마치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눈물에 있을 어머니에게, 자기의 어머니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만 같이 들립니다. 그 어머니에게도 울지 마세요, 죽었던 자가 살아납니다 를 마치 말씀하고 계신 것만 같은 그 말씀으로 들리는 모습으로 오늘 말씀이 해석되어집니다. 오늘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긍휼, mercy, 불쌍히 여김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 불쌍히 여기는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뭔가 일들을 살려달라고 요청해서 우리가 살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려달라고 요청을 안 했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리시는 일들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는 역사, 이게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이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이요, 언제 여러분 세례 요한을 요청했을 때 단지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아들을 원했습니다. 아들을. 그런데요, 놀랍게 오늘 본문에 세례 요한을 주신 하나님은 단지 아들을 주신 게 아니고요, 진정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위하여 오늘 1장 77절과 7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백성에게 그의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시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 놀라운 것은 사랑에도 종류가 많아요. 내가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해서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주는데 내가 여러분 말 잘 듣고 나름대로 잘 따라가고 하면 이뻐해 줍니다. 사랑해 줍니다. 우리 강아지들이 왜 그렇게 이뻐요? 얘는 그냥 노상 따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이쁜 겁니다. 강아지는 이쁨 받을 짓을 하니까 이뻐요. 개를 사랑하는 게 만약 개가 그렇게 안 하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맨날 으르렁거리고 죽이려고 하고 물으려고 덤벼드는데 개를 왜 사랑합니까? 안 키우지. 강아지를 키우는 이유는 개가 나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나는 개를 불쌍히 여겨서 사랑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로 용서해달라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요? 노상, 하나님 앞에서 나의 욕심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그래서 원래 그냥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거예요. 나는 망할 존재인 거예요. 지지리도 안 듣는 못된 처먹은 놈들인 겁니다. 정말 사랑해줄 가치가 없는 그런 놈들인데 하나님이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가끔 개도 유기견을 불쌍해서 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몸이 막 개가 나한테 잘해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불쌍해서. 우리 컴패션 아이들 이렇게 아이들 입양하는데 후원하는데 어떤 되게 여자애들이 다 나갑니다. 이쁘니까 대개는 다 나갑니다. 우리 남자로 이렇게 불쌍한지 몰라. 남자애들만 남아요. 나이 든 남자애들은 안 데려가요. 근데 지난주에 저희 집에 오셔서 이렇게 같이 교제를 나누는데 그 집 아들이 저희 컴패션 하는데 그때 고등학생이었어요. 진짜 제일 못나고 아무도 안 데려가는 남자아이 사진을 픽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불쌍하잖아, 얘는 아무도 안 데려가니까. 그렇죠. 이쁘고 잘나고 뭐하면 그나마 사랑받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쁜 구석이 있어야 말이지, 우리끼리니까 그냥 이쁘다고 치는 거지, 실제로 욕심 사납고 네 마음대로 하고 하나님 의향, 하나님께로 묻지도 않고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 네 마음대로 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일방적으로 불쌍히 여기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전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의 말씀이 참 좋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가 뭔가 잘해서 십자가를 줘서 내가 오케이, 야, 너만 하면 구원해보자, 정말 그래, 넌 잘한 데가 있으니, 이게 아니라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이 말은 we were still powerless, 이 경건하려고 살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에게 적어도 그 소망은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하나님 잘 믿고 살고 싶은데 맨날 못 살아. 하나님 말씀 내가 좀 읽어봐야지, 올해 몇 번 결정했는지 모르지만 또 못 읽었어. 기도해야지 근데 기도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번엔 사랑하고 베풀며 살아야지, 못 살았다는 겁니다. 맨날 결정만 하고 살지도 못하는 연약한 사람, 그 사람, 그럴 때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겁니다. 죄를 짓고 있을 때 죽으셨다는 겁니다. 원수 되었을 때 맨날 하나님 원망하고, 죄송한데 지가 잘못 다 해놓고, 왜 내 인생에 이렇게 구질이 진창인지 몰라 뭐 이러고선 뭐 이놈의 팔자 맨날 이러고선 하나님 원망하고 그려지는 그런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그러고 있을 때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래서 그 사랑이 진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뭔가 받을 만한 것이 있어 사랑하는 건 그 사랑에 그럴 만하니까. 근데 그럴 가치가 없는데 사랑하는 걸 진짜 사랑이라는 겁니다. 오늘 로마서 8장 5절 7절과 8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God demonstrated His own love for us in this.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셨느냐? 여러분, 의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 쉽지 않지만 있고요, 선인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사람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 같이 맨날 죄나 짓고 제대로 살지도 못하는 사람, 정말 보면 인생에 보면 진짜 저 사람은 와 정말 착하다, 근데 저렇게 사냐라는 사람이 있어요. 적어도 저는 아닙니다.
제가 보기엔 여러분도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답니다. 그게 뭐래요? 왜 그 죽으심을 보면, 그렇게 죽으시는 걸 보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가 아니냐,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뭐 선인이나 의인이나 뭐 정말 그 가치가 있는 사람을 위해 죽으면 정말 잘 죽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을 위해 죽었는데 이건 낭비야, 이러면 안 되지, what a waste 라고 이야기되어지는 이 사랑, 이 모습은 참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사랑이 왜 진짜 사랑인 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 같이 불가능한 사람, 가능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가 진짜 믿어질 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참 사랑이 다가올 줄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처럼이란 맞습니다. 죄인인데도 사랑하고, 죽을 놈인데도 사랑하고, 잘한 거 하나도 없는데도 사랑하는 진짜 사랑, 이 사랑입니다. 또한 이 사랑은 살리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사랑은 진짜 사랑인 것이 진짜 능력이 있고요, 진짜 이유가 없는데도 사랑하시는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진리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The love of the truth, 진리의 사랑, 진짜 사랑, 참 사랑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수준의 사랑 아니고요, 세상의 사랑의 그 제일 최고봉인 부모의 사랑 정도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의 사랑은 뛰어넘는, 대신 죽을 수 없는 이 능력 없는 사랑 말고 능력 있는 참 사랑, 진짜 사랑, 그 사랑이 우리 하나님께 계시기에 그 사랑을 받은 사람, 그 사랑으로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아내를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5가지 명령이 성경에 있는데요, 이 5가지입니다. 이 사랑은 인간적으로 네 아내를 사랑하라는 게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는 가치가 없는데도 사랑을 받았잖아. 그 사랑으로. 내가 보기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건 맞아 라고 들어질 것처럼 세상이 엉망이 되어지는 내 환경의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사랑을 하셨는데,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뭐 이 정도 어려운 것 하나님 괜찮습니다, 감당하고 갈게요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드려지는 진짜 사랑 말입니다. 내 이웃이 나를 힘들게 할 때, 이웃도 아니죠, 바로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평안교회 성도들, 이번 주에 4명의 갈등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서로 힘드신 거예요. 같이 하기가 힘이 듭니다. 교회 와서 같이 보기가 힘이 듭니다. 네,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같이 사는 게 기적이죠. 내 아내와 나도 사는 게 기적인데, 정말 이상한 사람하고 어떻게 같이 신앙생활하는 게 기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이 맞고 잘 같이 되는 사람이 있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주님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를, 말도 안 되는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하실 수 있는 것은 원수 같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사랑 못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사랑 못합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싶은, 이런 말씀 들으면 솔직히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랑할 능력이 없어요. 나는 이렇게 못합니다. 저 못합니다. 목사여도 못하는 겁니다. 안 되는 걸 어떡해요? 죽을 것 같은데 사랑이 안 되는 걸, 마음에 안 드는 걸 어떡합니까? 그러기에 주님의 사랑에 잇대어 봅니다. 주님의 사랑을 붙들어 봅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해 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믿고 내 안에 있는 예수가 그 사랑을 하셨기에 내 안에 예수가 분명하다면 그 사랑으로 이길 줄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며 갑니다. 연말에 올 한 해 마무리하시면서 걸리적거리고 힘들었던 관계들 기도하면서 풀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라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